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밖에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곁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우리에게 주신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 위하여 또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시고 또 정광 목사님과 함께 반드시 북한의 우리의 불쌍한 동포 2,500만 꼭 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그들도 맛볼 수 있게 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또 이 시간은 신론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잘 계셨죠? 예. 오늘 제가 뒤에 써놓은 것처럼 신론 16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물질 세계의 창조에 대하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영의 세계의 창조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게 영의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죠. 우리 정관 목사님의 만유회복이라는 그 설교에 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의 천사들에 대하여 그리고 타락한 루시퍼 천사, 그룹 천사였죠. 사탄과 또 사탄으로 말미암아 천사들 3분의 1이 함께 타락하는데요. 그래서 그들 악한 천사들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물질 세계의 창조,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물질 세계 창조에 대하여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 이제 서론 공부했고요. 신론 공부하고요. 이제 인간론 이번 봄학기 5호기 지금 많이 출석하셨는데 5호기 졸업하기 전에 인간론을 끝내려고 그래요. 신론이 이제 끝나고 신론이 이제 이 물질세계 창조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 섭리 가운데 이제 섭리 이게 심판 요거 조금 이제 다루면 신론 끝나요. 그러면 이제 인간론에 들어갈 겁니다. 인간론은 우리가 인간이니까 또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론 이번 봄학기에 인간론 끝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을 학기에 이제 기독론, 구원론 그렇게 하면 이제 6기가 되겠죠. 6기에 이제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과 교회론은 제가 이미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종말론 뭐 간단히 살펴도 되고요. 그리고 종말론 하면 조직신앙 전체를 해서 한 3년 주기로
조직신학 전체를 서론부터 종말론까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다 해서 여러분들이 3년 동안 강의를 들으면 서론부터 종말론까지 강의를 다 듣게 될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까요? 우리가 실론 들어가서 하나님의 정의부터 쭉 해서요. 예정, 창조, 지금 7장 창조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거든요. 창조도 이제 창조론 개요. 지났고 영적 세계 창조, 그리고 마지막 물질 세계 창조예요. 근데 이거 끝나면 이제 2시간만 하면 이제 오늘 이제 물질 세계 끝날지 다음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물질 세계 끝나면 섭리 1시간 하고 심판 1시간 하면 이제 실론 끝나요. 그러면 이제 한 이제 4월 중에 인간론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간론 또 6월 말까지 인간론을 마치려고 그래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물질 세계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먼저 살펴봤죠. 그 후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정관 목사님 말씀편 4쪽에 보면 이제 만유회복이 있죠. 그래서 그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좀 비교해 보면, 영의 세계는 영원하고요. 물질 세계는 잠시 후에 없어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떠세요? 이게 물질 세계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게 영원할 것 같죠, 그렇죠? 이게 뭐 이게 땅이 꺼지겠어요? 이게 태평양 바다가 없어지겠어요? 지금 하늘이 지금 하늘이 없어지겠어요? 계속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잠시 후 없어져요. 영의 세계는 영원하고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영의 세계를 전부 이렇게 믿지 않거나, 영의 세계가 있긴 뭐 있어. 그게 뭐가 있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지. 이 현대인들은 이게 아주 거기에 이게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이 물질 세계가, 이 몸뚱이가 가장 중요하고 영혼은 별로요. 영혼은 영원한데 이게 몸은 잠시잖아요. 그렇죠? 물질 세계에 속한 이 몸뚱이는 잠시 없어지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속한 영혼은 영원한데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몸뚱이는 엄청 끔찍하게 위하죠. 막 보약 먹고 막 몸 어떻게든지 그냥 물질 세계에서 좀 더 오래 살려고, 잘 살려고. 몸뚱이는 뭐 음식 가려 먹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다칠세라 아플세라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이 몸뚱이를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자기 몸뚱이를 위하잖아요. 근데 영혼에 대해서는, 영의 세계에 속한 이 영혼에 대해서는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옥 가든 말든, 이게 참, 영적으로 무식하니까 할 수 없지만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우리 몸뚱이는, 우리 몸이죠. 우리 몸뚱이는 후패하나 늙고 이제 병들고 이제 죽으나 우리의 속은 뭐예요? 우리 속사람 영혼은 영원해요. 날로 새롭도다.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물질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영원한 영적 세계에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잠시 사는 이유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잠시 환란을 겪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쵸? 영원한 세계를, 영적 세계죠. 영적 세계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잠시 사는 물질 세계를 살아가야 하는데, 물질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물질 세계가 영원한 줄 알고, 영적 세계는 아예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니까, 그쵸? 야, 이 영원한 세계가 왔을 때, 비록 신자라도, 그쵸? 신자라도 개털 모자 쓰고 창피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불신자가 되어가지고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에 중한 것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예요? 물질 세계예요. 우리는 우리가 돌아보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물질 세계, 잠깐 있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영적 세계이니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5장 1절에 그 다음 절이에요. 그냥 그 다음 절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은 뭐예요? 우리 몸뚱이죠. 물질 세계에 있는 우리의 이 몸뚱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러니까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우리 영혼이 잠시 하숙생처럼 머무는 이 몸뚱이는 언젠가는 무너져요. 이게 잠시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적 세계에 있는 이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4장 18절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물질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를 우리는 늘 바라보고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누릴 그것을 준비하면서요.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질 세계 창조에 대해서 들어가면서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영의 세계는 영원하고 물질 세계는 잠시 후에 없어져요. 언제 없어지냐면요. 예수님 재림하면요. 하늘이 불타는 종이쪽처럼 타서 없어지고요. 하늘이 없어져요. 땅도요. 채들이 녹아서 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물질 세계는 잠시 없어져요. 영의 세계는 영원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물질 세계에서 잘 살려고요? 아니죠. 영의 세계, 영원한 영의 세계, 물질 세계는요 아무리 잘 살아도요 결국은 다 없어져요. 그렇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수확을 많이 거뒀어. 그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밀보리가 너무 많이 쌓여서 이거 어떻게 해요? 도둑이 다 훔쳐가고 이 썩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창고를 허물고 새로 크게 지으리라고.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먹을 것 잔뜩 쌓아놨으니까 먹고 즐기자. 물질 세계에서 물질 세계에 마음을 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요.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불러가리니
내 준비한 그 많은 그 곡물이 네 것이 되겠냐. 어리석은 자요. 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요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물질 세계는 결국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몸뚱이가 뭐 잘생기고 뭐 키 크고 뭐 튼튼하고 뭐 야 이 몸뚱이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아끼는 것 뭐 예쁘고 뭐 이렇게 잘생기고 뭐 이게 이런 것 뭐 이런 것들 신경 쓰다가 내 영혼 이게 그렇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말씀하기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는 보이는 물질 세계를 여러분들이 늘 관심을 두고 살면 여러분은 망해요. 물질 세계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왜 물질 세계를 지으셨나? 물질 세계를 지었으니까요. 천지 만물과 우리를 지으신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물질 세계에서 영원히 살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영원한 영의 세계에서 살 그 삶을 준비하는 잠시 겪는 환난을 경험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그 세계를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첫 번째는 물질 세계는 잠시 없어지고 영의 세계가 영원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 물질 세계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될 두 번째는 영의 세계는 사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우리는 물질 세계 안에서 영의 세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물질 세계에 살아가는데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 세계에 살아가는데 물질 세계 안에 살아가지만은 그리고 영의 세계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나 뭐 가지 뭐 그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14장,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는 뭐 김정은 있고 뭐 윤석열, 뭐 트럼프, 뭐 푸틴, 뭐 시진핑 뭐 이런 통치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사탄이 왕 노릇하고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사탄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악한 영들이요. 여러 영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지금 우리 성북구에도요. 서울에도요. 제가 사는 부천에도요. 북한의 평양 땅에도 지금 김정은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물질 세계의 북한 통치자고요. 김정은은. 또 영의 세계에 사탄이 이제 이렇게 파견한 그런 어떤 그런 영의 세계 주에 이제 이렇게 힘이 악한 어떤 그런 사탄의 이제 수하에서 꼬복 노릇하는 그러한 어떤 두목이 북한 땅을 또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한번 볼까요? 뭐 많은 데 있겠지만은 우리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죠. 에베소서 6장 12절 12절 보죠. 우리 11절부터 볼까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어디 살아요? 물질 세계 살잖아요. 그렇죠? 약 2000년 전에 물질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 세계, 그러니까 이게 현대인들은 뭐 마귀, 귀신, 하나님, 천사 다 안 믿지만은
사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마귀가 물질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그쵸? 김정은을 가지고 놀고 있고요. 시진핑을 배우서 조종하고 있고요. 그쵸? 온갖 이 좌파들, 그들도 자기들이 모르는 거죠. 그들은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전부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 좌파들, 그들 배후에는 영의 세계의 사탄의 세력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을 가진 물질 세계죠. 혈과 육은 물질 세계에 속한 몸을 가진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요. 우리 씨름은 사람과 이 물질 세계에 혈과 육을 가진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게 11절의 마귀의 괴계예요. 마귀의 밑에서 이제 꼬복 노릇하는 이 세력들이 정사가 있고요. 권세가 있고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는 영의 세계는 사후의 세계가 아니고 사후에 들어가죠. 사후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영의 세계가 물질 세계와 단절된 게 아니라 영의 세계는 끊임없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도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부으시고 막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을 2000년 전에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영의 세계와 이게 물질 세계가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탄도 그의 이제 때가 마지막 때가 정해져 있지만은 그 전까지 끊임없이 이 물질 세계에서 사탄과 그의 속한 이 악한 영들이 이게 북한의 김정은은 사실은 호수아비고요. 김정은을 가지고 이제 북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이 물질 세계에 있는 이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 있는 정사와 사탄의 마귀의 11절의 마귀의 이제 괴계를 이 땅에 펴는 마귀의 세력 정사와 권세와 이게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의 이 계급들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들은 전부 영의 세계에 타락한 천사들의 마귀에 속한 그런 이 천사들의 종류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질 세계 창조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물질 세계는 언젠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영의 세계는 영원하고요. 우리 몸뚱이가 언제는 죽는 것처럼 우리 영의 세계는 영원하다니.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중시하고 살 거냐 영의 세계를 중시하고 살 거냐 그것을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라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질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물질 세계가 그렇다고 앞서 배웠던 영의 세계와 단절된 거냐? 영의 세계 따로 있고 물질 세계 따로 있고. 그래서 물질 세계 살 때는 영의 세계는 전혀 그림자도 없고 물질 세계에서 충실하게 살다가 그런 게 아니라 물질 세계는 사실은 영의 세계 그림자예요.
영의 세계가 끊임없이 물질 세계를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의 천사들 보내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2000년의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이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물질 세계에 쏟아붓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한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도 그를 따르는 온갖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동원해 가지고 끊임없이 물질 세계 사람들을 현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살면서 영의 세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사탄의 전략은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 세계에 집중하고 영의 세계를 잊어버리게 하는 게 오늘날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 시대를 읽어보면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사탄의 전략이 뭐라고요? 물질 세계만 집중하게 해요. 영의 세계는 까먹게 그냥 무시해 버리든지 영의 세계 있긴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영의 세계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그냥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몰입하게 해요. 이게 오늘날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옛날처럼 모습을 잘 안 드러내요. 귀신들도요. 옛날처럼 모습을 잘 안 드러냅니다. 귀신이 자꾸 나오면 사람들이 이거 영의 세계가 있나 보네. 그리고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영의 세계를 찾다가 예수님 믿을까 봐. 아예 그냥 사탄은 오늘날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거든요. 포스트라는 얘기는 지났다는 얘기예요. 포스트. 포스트 모더니즘인데요. 현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요. 모더니즘의 시대예요. 현대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금 20세기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제가 성경과 제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파악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머티리얼리즘입니다. 머티리얼리즘을 많이 들어보셨죠? 물질주의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유물론이라고 번역하죠. 유물론, 이게 무신론과 같은 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머티리얼, 이게 물질이 만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은 물질이라는 겁니다. 물질이 인간으로 보면 이렇게 몸이 전부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떤 정신이라는 건 뭐냐? 인간의 정신이 있는데 이거는 물질인 뇌의 작용이고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의사분들, 과학자들 전부 머티리얼리즘입니다. 영은 없어요. 하나님도 안 계셔요. 천사도 없어요. 영의 세계도 없어요. 영의 세계가 없어요. 그냥 물질이 전부예요. 물질이 만물의 근원이고 영은 없어요. 귀신도 없어요. 사탄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신병이 뭐냐? 뇌의 작용이 잘못돼서 그러면 뇌라는 이제 브레인이죠. 머릿속에 이게 뇌가 있잖아요. 뇌가 여기에 이제 들어있잖아요. 이 뇌의 작용이라는 정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렇게
이게 이제 이 거대한 사탄의 이게 사탄의 이 계획에 넘어가는, 이게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대한 모습이죠. 이게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물질주의예요. 유물론 세계입니다. 유물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영이라는 거를 우리 예수님 믿는 요 일부 사람들 외에는, 심지어는 교인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 물질주의 유물론에 사로잡혀 살아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정말 영의 세계이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기독교인은 교회 안에서도 소수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물론이 어디서, 무신론 유물론이 어디서 나왔어요? 물질주의인데 유물론 어디서 나왔어요? 유물론, 물질론이 뭐예요? 유물사관. 칼막스의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여러분들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더 인본주의, 자본주의, 성경의 우상숭배, 이 모든 거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공산주의, 유물론인데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게 정반대 같은데, 그쵸?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는 자본주의고요. 옛날 구소련과 북한은 공산주의인데, 이 중국, 이 시진핑, 이게 공산주의인데, 미국은 자본주의인데, 이 공통점이 있을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자본주의 유물론입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구약시대 끊임없이 등장하는 우상숭배가 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유물론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숭배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을 때요, 십계명 두 돌판 밖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 백성들이 아론에게 협박을 해가지고, 아론에게 얘기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죠.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드러난 금송아지 뭐예요? 유물론이에요. 눈에 보이는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금으로 만든, 손으로 만질 수가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금송아지 만들란 얘기예요. 이 우상숭배 다 유물론입니다. 인본주의 다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유물론이에요. 무신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물질 세계 창조하면서, 이게 물질 세계에 우리가 창조 배우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물질 세계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질 세계는 영의 세계를 위해서 창조된 거지, 영의 세계가 물질 세계를 위해 창조된 게 아니고, 물질 세계는 우리가 잠시 살다가 물질 세계에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준비하기 위하여 물질 세계를 잠시 산다는 거죠. 물질 세계에서 잠시 겪는 환란에 경한 것이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크고 영광의 크고 영광스러운 이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이루게 한다는 게 뭐예요? 물질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 누릴 영광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서 환난에 경한 것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물질 세계,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 계십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전사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사탄과 이 악한 전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났지만은요, 영의 세계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 계신 물질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서 죽어서 영의 세계로 갈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세계를 더 중시하며 살아가시나요? 어느 게 더 중요하세요? 어느 게 중요하세요? 제가 이렇게 아는 선교사님 가운데 이재환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재환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한 서너 번 오셨나요? 서너 번 오시고 또 이분이 또 이제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선교하시다가 이제 미국 LA에 와서 칸미션인가 이런 선교 단체를 이끄시면서 농사를 대추 있죠, 대추.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이렇게 일조량이 많아요. 땅도 많고 일조량이 많아가지고 과일 농사가 엄청 잘 되거든요. 대추를 심어가지고 대추를 이제 따서 말려서 대추를 이제 선교 기금 이제 마련하신다고 이제 막 그렇게 말린 대추를 이제 이렇게 여러 미국에 있는 이 교회들한테 이렇게 파시거든요. 저희 교회도 뭐 왕창 이제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뭐 선물로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뵀었는데 이재원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한번 선교 보고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한국에 와서 이제 어느 대학에서요. 그 대학교 이름을 말하면 제 기억으로는 호서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아마 충남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대학교에 와서 이제 그 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주로 이제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기독교 학생들이 모였겠죠. 놓고 이제 물었다 그래요. 학생들이 제 기억으로는 한 뭐 몇백 명, 1000명이 모였는데 많이 모였는데 이제 이렇게 이 학생들한테 물었다 그래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 보라 그러니까 학생들 거의 다 손을 들었대.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요. 천국 가고 싶은데 오늘 가고 싶은 사람. 그렇게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손 다 들었던 학생들이 전부 안 들고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 들을 때 제가 기억으로는 한 명도 안 들었다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영의 세계 가고 싶으시죠? 우리가 이제 죽으면 가는데요. 오늘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분은 여기 저기 댓글에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오늘 죽어서 천국 갈게요. 우리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좀 특별하니까 아마 천국 오늘 갈래요 하는 분들 뭐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네라고 답을 하셨네요. 오늘 가시겠다는 거나 봐요. 그렇죠? 오늘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야 저요. 오늘은 안 가고 싶어요. 그런 분이 계시고 아멘. 네. 그래도 가고 싶은 분이 더 많으시나 봐요. 정말 이렇게
야, 하나님, 야, 저요. 네, 네. 예. 예. 오늘 지금 갈래요. 야, 오늘 주고 천국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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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살 만큼 살다 가겠어요. 저요. 예. 그래요. 예. 이제 됐어요. 예, 예. 계속 올라오시는데 오늘 부르시면 갑니다. 주님 부르시면 아멘입니다. 주님 부르시면 예, 뭐 이렇게 여러분 답변들을 하셨는데요. 예, 오늘 가시겠다는 분이 훨씬 많네요. 확실히 청교도시 나오는 대단한 신학교예요. 학생들이 뭐 보통 분들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야, 이제 물질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죠.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제 물질 세계의 영향력이 이제 이제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데 영의 세계에 이렇게 가는 거는 주님 곁으로 가는 거는 주님 오늘 지금 천국 가고 싶어요. 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 여러분들 훌륭해요. 예, 예, 아멘. 예. 근데 이렇게 주님이 부르셔야 가는 거예요. 근데요. 가고 싶어도. 그런데 정말 천국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물질 세계를 사시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를 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예수한국 복음통일 보고 가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개인 각각 주님이 주신 소명이 끝나면 데려가세요. 소명이 제가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에 설교할 때는요, 미국에 설교할 때는 여러분의 소명이 끝나면 데려가시는데 소명이 안 끝나도 전혀 뭐 이렇게 소명을 감당하려고 하진 않아요.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소명 다 감당하면 주님 데려가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이고요. 그리고 또 소명 감당을 안 했는데도 데려가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땅에 둬도 뭐 소명이고 뭐고 자기 먹을 것만 챙기고 뭐 자기 그래서 정말 주님 주신 소명 예수한국 복음통일교회는 정말 이게 손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 그냥 욕심과 그냥 자기 이기심, 자기 먹을 것만 챙기는 그런 사람은 얘는 그냥 땅에 둬도 이게 뭐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데려가신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소명 다 감당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에서는 나그네로라. 왜냐하면은 영의 세계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계속 나가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믿음으로 모세는 이런 믿음장인데 이 믿음의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물질 세계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죠. 나의 영원한 본향을 영의 세계가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제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믿음으로 하다가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이 땅이 뭐예요? 물질 세계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14절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나그네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15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저희가 태어났던 물질 세계의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 영적 세계에 있는 본향이라. 여러분들 아시겠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아 나가는 사는 나그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에서는 물질 세계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잠시 사는 거예요. 나그네가 잠시 살잖아요. 잠시 사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에 있는 본향, 영원한 영적 세계에 있는 본향,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영적 세계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향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저에게 지난번 한 3주 됐나요? 갑자기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앞으로 나오라고 했잖아요, 저를.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하루 전에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냐고, 이게 주일 예배 때 불러내겠다고. 하루 전은 뭐예요? 1시간 전도 아니고 10분 전도 아니고 그냥 원배야 나와라. 그냥 아무 미리 통지하는 거 없어요. 정광 목사는 그냥 성령께서 그냥 지시하신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이제 이런 저런 얘기 이제 그 정광 목사님과 함께 나눴는데, 그때 정광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내 친구 손원배 목사는 내가 아파트 사준다 그러는데도 싫다고 그러고, 이게 자동차 사준다 그래도 싫다고 그러고, 또 있습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 저한테 1억 준대요. 그것도 싫다고 그러고, 제가요. 다 싫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제가 왜 그럴까요? 제가 정광 목사님 그 아파트 안 사주셔도 나 아파트 10채 있으니까 근데 저는 한국에도 아파트 없고요, 집도 없고, 미국에도 집 없고 아파트 없어요. 우리는 제 평생에 한 번도 개인으로 집을 소유해 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 큰 교회 목회하면서도 사택을 구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 후임자가 좀 고생을 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월세집에 살았습니다. 그냥 집 없이. 은퇴하고도 집이 없고요. 정호 목사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세요. 제가 미국에서 섬길 때 미국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좀 재력 있으신 분이신데, 한국에다 이게 아파트 하나를 이렇게 사놓은 게 있어서 거기서 그냥 저희가 살아가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에 욕심이 있으면, 집에 욕심이 있으면 저라고 집 한 채 마련 못했을까요? 할 수 있죠. 그쵸.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전적으로 목회도 성공적으로 했고, 그쵸. 얼마든지 제가 욕심을 부린다면 또 정광 목사님 사주신다고 그러고, 그렇게요. 또 저한테 집 사주신다 그런 분이 또 있었어요. 지금 저희가 부천에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사놓으신 분이 제가 집을 사주신다는 거를, 저는 그냥 이 얘기 그대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제가 강의할 때 내용처럼 저는 그냥 나그네처럼 하나님 앞에 살기로 했습니다. 그냥 집 소유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집을 이렇게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본인 이름으로 아파트를 부천에 하나 사 놓으신 거예요. 저 그냥 그리고는 이제 그냥 편하게 목사님 거기서 이제 은퇴하시면 거기서 이렇게 생활하시라고. 저희 건 아니죠. 이제 우리 집사님 건데 그냥 우리 편하게 살죠. 어쨌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주세요. 그렇지만은 그냥 저는 이게 그냥 이렇게 나그네처럼 사는 신앙 지키고, 또 그분은 또 하나님께서 복을 엄청 많이 주세요. 그분에게
저희 가정이 참 잘하시는데 저희 가정을 가족처럼 이렇게 대하시면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베푸세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하나님 주신 거로 감사히 받고 또 누리고 또 우리에게 농덕해 주신 것도 나눠주고 저희가 이게 은퇴한 다음에도 선교사님들 지원도 하고 뭐 우리 아들도 선교사니까 아들한테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요. 또 정관 목사님이 또 강의할 때 강사비 또 충분히 주시고 그래서 저희 뭐 넉넉하게 감사하며 사는데 어쨌든 그냥 제가 이 땅은 나그네로서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지갑에 전에도 한 2번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이게 제 지갑이에요. 이 지갑을 모르겠어 이거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제 아내가 이게 사준 건데 글쎄요 한 40년 쓴 것 같네요. 이 지갑을. 이 지갑에 성경 구절이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지갑이 이제 여기에 뭐 이제 성경 구절이 오늘 아침에 이게 아직 있나 한번 봤어요. 하도 이제 오랫동안 한 2, 3년 동안 이렇게 본 적이 없어서 봤는데 아직 이것이 뭐 없어질 리가 없죠. 없어질 리가 없죠. 제 지갑에 아직도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실제로 보면 이렇게 상당히 이제 이렇게 낡고 뭐 이렇게 거뭇거뭇해지고 이 끄트머리가 이제 변색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베드로전서 6장 7절 8절이에요.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아니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디모데전서. 제가 전에 한번 제가 지갑에 있는 요걸 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올려주세요. 요게 제가 늘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너는 땅에서 그냥 나그네처럼 살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아예 적어가지고 그냥 평생 그냥 주머니에 이제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래 공수거예요. 그렇죠. 태어날 때 돈 한 푼 손에 쥐고 온 분 계세요? 아무도 못 갖고 가요. 그리고요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물질 세계에 이거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냥 우리가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게 나그네 삶이죠. 나그네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아까 사탄의 전략 얘기했잖아요. 사탄의 전략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 뭐라고요? 사탄의 전략이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데 물질 세계에 몰입하며 살게 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잊어버리고 살게 해요. 잊어버리고 살게. 영의 세계를 이게 영원한 이게 영원하고 이거는 잠깐인데 잠깐 사는 물질 세계에 몰입하면 물질 세계 그냥 영혼은 그냥 뭐 아무 상관없어. 뭐 지옥 가든지 망하든지 그냥 그쵸. 영혼은 사실 그게 정말 미련한 건데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지옥 가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물질 세계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성공하고 그쵸. 이렇게 물질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란 얘기예요. 물질주의 유물론이란 얘기예요. 유물론. 뭐 하나님도 없고 영도 없고 지옥도 없고 뭐 천국도 없고 천사도 없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물질 세계 이게 전부니까
물질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물질 세계 몰입하게 사는 게 이게 우상 숭배고 이게 공산주의 유물론이고 이게 자본주의고 이게 오늘날의 인본주의의 모든 것들이 전부 사탄의 전략이고 물질 세계 너 뭐 영혼 같은 거 다 무슨 영혼은 무슨 그게 있어 그냥 네 몸뚱이가 건강하고 네 몸뚱이 잘 이렇게 잘 건사하고 그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땅에서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그냥 뭐 100평 아파트에 살고 뭐 벤츠 몰고 뭐 대기업 경험하면서 사람들 이렇게 떠받들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뭐 스포츠 해가지고 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되고 뭐 이렇게 물질 세계에 여기에 몰입하며 살게 하는 것, 영의 세계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물질 세계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너무 중요해요. 여기 물질 세계 창조입니다. 이 물질 세계의 사탄은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물질 세계 그냥 물질 세계에 몰입하며 살아가게 하는, 집중하며 살게 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물질 세계 이게 창조 이제 강의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강의에 앞서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아까 이게 호서대학교 얘기했잖아요. 학생들만 그럴까요? 학생들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다 들어요. 나요. 저요, 나요. 오늘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오늘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물질 세계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더 중하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면 지옥보다는 천국이 나으니까 천국 가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천국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인 천국보다는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더 좋습니다. 그게 대학생들만 그러겠냐고요. 실제로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 크리스천들도 대부분이 다 영의 세계보다는 물질 세계를 더 중시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도요. 물질 세계에서 성공하고 물질 세계에서 교회 예배당 크게 하고 물질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명예 물질 세계에서 어떻게 해서 한번 총회장 한번 더 해보고 싶고 물질 세계에서 어떻게든지 정말 이렇게 뭐 예배당 뭐 크게 짓고 뭐 성가대 뭐 500명 1000명 모이는 성가대 그냥 뭐 수만 명 모이는 교회 한번 해서 이렇게 한번 뭐 누려본다. 이게 물질 세계지만은 영의 세계 한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저 영혼이 그냥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갈 텐데.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 영의 세계를 위하여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되냐는 그러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파워포인트를 다시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 제가 굵은 글씨로요. 물질 세계에 집중하고 영의 세계를 잊게 하는 것이 오늘날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게 유물론, 이 머테리얼리즘입니다. 물질주의. 그러니까 여기에 다 사실은 뭐 우상의 과거 구약 시대 모든 우상 숭배들 오늘날 돈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가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를 존중하면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야 된다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물이라는 얘기가 물질주의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영의 세계 하나님이시고 이게 재물은 물질 세계의 돈과 그리고 재물 그렇죠. 금덩어리 둘 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 사람들 당연하고요.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는데 둘 다 섬기려고 그래요. 그것은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귿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는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 세계에서 이게 사탄은 영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물질 세계로 영향을 행사하면서 물질 세계만을 위해서 살게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는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입니다. Your kingdom come.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 영의 세계에 있는 아버지의 나라가 물질 세계에 있는 우리에게 임하시오며 뜻이 아버지의 뜻이 영의 세계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물질 세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는 단절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상으로 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단절된 게 아니라는 얘기.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제가 어디선가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예로 든다면 그래서 광화문에서 이제 예로 든다면 여러분들이 다 광화문 나가니까요. 물질적 현상 세계만 보면 좌우의 대립으로 보는 일반인들이 있고요. 이들은 유물론자들이에요. 이들은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들은 물질 세계만 봐요. 영의 세계는 모르는 자들은 좌와 우의 대립으로 봐요. 그리고 이런 자들 가운데도 좀 역사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승만 대통령과 이 박헌영의 싸움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려고 했던 자유민주주의와 김일성과 박헌영이 세웠던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체제 대결로 보는 역사적인 안목이 있는 국민들이 있지만은 이게 이렇게 세상에 두 부류가 있어요. 지만은 신자라면 지금 이게 광화문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과 신학자 토크에서 끝날 무렵에 그때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네요. 신자라면 하나님의 백성과 용의 세력 사이의 영적 전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로만 광화문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싸우는 이 싸움을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으로만 보면 착각이란 얘기예요. 광화문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용의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이제 짐승 얘기가 나오는데요. 용이 12장 7절부터인가 보면은 용이 이제 미가엘 천사와 함께 싸워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나요. 땅으로 이제 내려오죠. 근데 여자에게 분노한 이 여자는 언약의 백성 가리킵니다. 메시아를 잉태하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군가요? 새 언약의 백성 교회예요. 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광화문에 모일 때 용이 여러분과 싸우고 있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가 지금 함께 지금 영의 세계가 지금 물질 세계로 끊임없이
임하고 있다는 거를, 물질 세계가 영의 세계와 단절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야, 우리는 그냥 목사님들 영적으로 좀 잘 모르는 게 목사님들은 끊임없이 물질 세계만 알아요. 사탄과 싸우는 건 전혀, 그쵸? 많은 목사님들이 사탄을 대적하는 성경 구절이 그렇게, 그쵸? 야고보서 4장에도 있고 베드로전서 5장에도 있고 에베소서 6장에도 있고 성경에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쵸? 복음서에는 무수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대적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런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은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목사라고 하면서 귀신도 쫓지 않고요, 사탄도 대적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가 전부인 줄을 착각하는 사탄에게 속은 목사님들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거는 인본주의고 이건 공산주의 유물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도 제 책에 있죠. 그 두 번째 책이에요.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는 책에 교회가 분열됐던 이 역사를 생생하게 저는 기억을 합니다. 지금부터 92년도에부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벌써 30년이 지난 그런 역사인데 정말 생생하게 기억해요. 교회가, 나눠진 교회가 다시 연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인들이 근데 교인들 전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엔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분열 과정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그걸 알았지. 교회가, 그렇죠?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보다 제가 책에 쓰기에는 10배, 20배 이상 더 많이 분열한다고요. 사람들 똑똑한 데다가 그냥 개척 정신이 강력한, 이게 추진력과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낯선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다 자신들의 삶을 개척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그런 개척 정신과 강한 저항 정신과 창말력과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에다가 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외로우니까 교회로 몰려 나오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그냥 무수하게 깨어져 가요. 그냥 이민교회 역사는 분열의 역사라고 할 만큼 무수하게 깨어져 가는데요. 이게 정말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되시냐고요. 그냥 끊임없이 그냥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싸우고 집사님들하고 싸우고 교인들하고 싸우고 또 장로님들은 목사님하고 싸우고, 그렇죠. 근데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과 상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렇게 마귀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싸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가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고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이거 이제 그런데 그걸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멱살 잡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목사님 끌어내리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그냥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데도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목사님들이 태반이었고요. 성도님들 말할 것 없고요. 정말 영적 싸움이면 하나님 앞에 같이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놓고 우리가 이 검을 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악한 영들,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이 마귀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단칼에 그냥 이렇게 사탄을 베어버리는, 그렇게 싸우면은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오히려 더 연합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나올 텐데,
그렇게 정말 지옥스럽게 같이 멱살 잡고 싸우고 욕하고 그런 거를 우리 2세 애들이 봐요. 아이들이 보고 다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께 삿대질하고 욕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런 분인 줄 몰랐어요. 그냥 막 장로님이랑 막 욕하고 싸우고 멱살 잡고 그렇게 세상이 조롱합니다. 저게 교회였어?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계신 뭐 계셔. 이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치신 겁니다. 영적 싸움이야. 나는 내가 섬기는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내 교회가 연합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교회가 됐으면 했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였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그냥 하나님 그러면 제가 교회 이게 하도 이게 교인들이 뭐 싸우고 뭐 속썩이고 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실수를 했죠. 만실수를 나눈다고 했다가 다시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복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물질 세계, 그러니까 물질 세계 창조 지금 공부하는데 아직 공부 들어가지도 못했는데요. 서론만 하고 있는데 물질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하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도 물질 세계가 더 중요해요. 심지어는 뭐 제가 섬겼던 교회 이게 제 얼굴에 침 뱉는 거지만은 제가 그러니까 이제 안수해서 세운 장로님들 가운데도 영의 세계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영의 세계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지 아니면 영의 세계에 가서 자기가 개털 모자 쓰고 챙필 당할지 아니면 심지어는 자기가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지옥 갈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회개에 대해서 외쳐도요. 정말 제가 회개에 대한 그런 설교를 종종 했는데요. 정말 회개하라고, 죄들 회개하라고. 당신 죄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없고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간통의 죄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죄를 범했을 때 그의 고백처럼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요. 늘 죄에 밀려서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쁨이 없고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고. 그런데 물질 세계에 몰입되어 있는 그런 장로 목사님들은 상관하지 않아요. 뭐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그쵸. 정말 제가 뭐 얘기하려면 한이 없는데요. 뉴욕에 한 큰 교회 목회하시던 그런 목사님, 제가 이게 이제 저희 교회가 속했던 이 미주 한인 KAPC라고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교단에서 이제 영향력이 있던 그런 한 목사님이 오래됐죠. 한 20년 가까이 됐나요? 20년까지는 안 됐나? 하여튼 15년 됐나요? 제가 목회는 산호세 지역의 어떤 교회에 부흥 집회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총회장이 되는 그런 해였거든요. 이제 총회를 이제 미국에서 5월 마지막에 이제 그때 이제 총회를 하는데요. 이제 돌아가면서 미국 지역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교단의 총회장이 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제가 뭐 이름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회개하시고 바른 목사님 되셨으리라고 이렇게 소망하지만은 어쨌든 잘 모르겠고요. 뭐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어쨌든 이분이 이제 이렇게 동부에 계신데 이제 서부에 이제 산호세 여기 교회에 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소문이 계속 이분에 대한 소문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어떤 교인하고 이렇게 간통을 했대요. 그냥 설마 했죠. 아니 설마 했죠.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인가 아닌가.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실 동부에 갔거든요. 총회 이제 모이면 이제 갔거든요. 갔는데 결국은 이분이 사실이었고요. 그의 총회장이 못 됐어요, 이분이요. 이게 사실로 다 밝혀져 가지고 이분이 교회에서 또 이렇게 쫓겨났고요. 그리고 뭐 이분이 또 나와 가지고 또 뭐 근처에서 또 교회를 하나 개척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게 저한테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아니 본인이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남의 여자를 이렇게 유부녀를 이렇게 간통을 했으면 아니 뭐 다윗도 그러니까 간통 뭐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겠죠, 사람이. 그렇지만은 어떻게 남의 교회에 와서 뭐 자기 교회에서도 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서부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부흥 집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 죄악을 가슴에 품고 회개도 하지 않고 자기가 그런 죄를 범했으면 사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눈물로 정말 이렇게 통곡하면서 사죄하고 죄사함을 받는 게 먼저지. 아니 어떻게 그냥 그런 상태로 간통죄를 범한 상태로 어떻게 남의 교회에 와서 부흥의 집회에 와서 뭐 아침 저녁으로 설교를 하고 그렇게 위선적이고 그게 결국은 영의 세계에는 전혀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서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할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물질 세계에서 내가 간통한 거 그냥 드러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무마하려고 뭐 사람들 설득하고 뭐 입 막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뭐 담임 목사의 권위로 아니면 무슨 뭐 노회장 뭐 여러 가지 동원해가지고 그저 그냥 이렇게 입 막고 그래서 물질 세계에서 모면이나 하려고 하고 그리고 부흥사경에 정해져 있는 거니까 또 그냥 죄 안 지은 것처럼 가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눈에 그런 가증한 짓이 이게 전부 다 이 물질 세계에 몰입되어 있는 물질 세계에서 내가 뭐 크게 예배당 짓고 성도들이 뭐 몇천 명 모이고 저 교회 재정이 뭐 수백억 뭐 수천억의 재산이 있고 뭐 내가 뭐 목회 이렇게 성공했어 뭐 사람들 뭐 가는 데마다 그저 대접받고 뭐 이렇게 물질 세계에 몰입되어 있는 목사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한 분 목사님만 그러겠냐는 얘기예요. 물질 세계에 대하여 물질 세계 이게 물질 세계 하나님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는 사실 하나님 창조하시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물질 세계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앞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 창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루시퍼 사탄이 타락하면서요. 이제 이렇게 에덴 동산부터 물질 세계 처음 사람들이 살았던 이 에덴 동산부터 타락시키고 인간을 타락시키고 더럽힌 죄와 사망의 역사로 고통의 역사로 정말 위선과 사악한 그런 사탄의 여러 가지 죄성들이 드러나는 그런 그의 핵심 가운데 이 물질 세계를 우상시하는 물질 세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게 유물론이고 이게 공산주의고 이게 사실은 목사님들이라고 해도 돼요. 성도들이라고 해도 이 물질 세계를 우상시하면서 살아가는 영의 세계는 그냥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그게 우리 호서대학교 대학생들 손 들으면 그냥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 다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질 세계 더 좋습니다.
내가 이제 물질 세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면 지옥보다는 천국이 나니까 천국 가겠습니다. 이게 손드는 거지. 오늘 가겠습니까 하면 아니요, 물질 세계가 더 좋아요. 나는.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더 좋아하는, 물질 세계에서 성공하고 물질 세계에서 대접받고 물질 세계에서 내가 하루라도 더 살고 물질 세계에서 어쨌든 내가 정말 큰 교회하고 물질 세계에서 내가 이렇게 명예도 얻고 뭐 물질 세계에서 성공하고 이 물질 세계 이거는 사실은 우상숭배의 죄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목사님들이 한둘이냐 얘기했냐고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 창조에 대하여 들어가기 전에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 우리 파워포인트 다음 장을 한번 펴주실까요? 리을. 사람들은 두 세계로부터 오는 권세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데 21일이 걸려요. 누가 막았냐면요, 영의 세력들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이라고, 더 프린스 오브 바벨론, 프린스 이게 이제 사탄의 휘하에 있는 프린스예요. 군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악한 군장이죠. 이 악한 이 다니엘을 영적으로 지배하는 사탄의 세운 두목, 다니엘 군이 막아서 못 오다가 미가엘 천사가 이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가지고 다니엘에게 드디어 21일 만에 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제국이 있으면, 바사 제국이 있으면, 대한민국이 있으면, 대한민국에 뭐 이게 남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북쪽에는 김정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한 천사들도 남한의 교회들 보호하고 백성들 보호하는 천사들도 보내시고지만은 사탄도 조직이 있어서 북한 담당 군장이 있고요. 악한 천사 군장이 있고 남한 담당 군장이 있고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다니엘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10장 13절 10장 13절.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게 프린스 오브 페르시아, 프린스 오브 페르시아입니다. 이 프린스, 이게 군대가 아니라 프린스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군장이에요. 미가엘이나 뭐 이렇게, 이게 군장이라고 그러죠. 이게 커맨더, 이게 어떤 이렇게 지휘자, 지도자, 아니면 두목, 바사국을 다스리는 이렇게 사탄의 나라에 왕자가 있어서, 왕자가 있어서 21일 동안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어요. 내가 거기서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거기서 오지 못하고 이 바사국을 지배하는 이 왕들이, 이게 사탄의 이 왕자들, 군장들과 함께 거기서 막혀 있다가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여기 군장이 나오네요.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페르시아 제국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오는 헬라 제국에도 또 사탄이 헬라 제국을 지배하는 그러한 두목을 세웠죠. 그게 20절에 나오죠. 20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과 싸우려니와. 이게 여기 이제 프린스 오브 퍼시아예요. 내가 돌아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이제 헬라군은 또 이제 우리 정무환 목사님의 이제 짐승의 계시, 짐승의 이렇게 이 동상의 계시가 있고 짐승의 계시가 있고 70일의 계시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요. 야, 이 헬라군이 여기입니다. 헬라군. 야, 이 헬라군, 야, 이게 바로, 야, 프린스 오브, 야, 헬라, 예, 그리스죠. 바로, 야, 이 그리스를, 헬라 제국을 지배하는 사탄의 군장이, 야, 또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야, 성경에 파워포인트 한번 가보죠. 시간이 다 돼서요. 야. 그래서 예를 들면 두로는 물질 세계 두로왕이 있었고 또 영의 세계에 두로왕이 있다는 얘기. 여러분들 요거까지만 보고 마칠까요? 한번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여기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경 해석을 바로 못해요. 왜냐하면 물질 세계만 아니까. 영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근데 여기 1절부터 12절까지는 물질 세계의 인간 두로왕이에요. 인간, 사람 두로왕. 그러니까 몸뚱이를 가진 사람 두로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이 두로왕은 몸뚱이를 가진 인간 두로왕이에요.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르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의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러니까 이 두로왕은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아시겠죠? 이건 사람입니다. 사람. 12절까지는 사람에 대해 사람 두로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이게 지중해 연안에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현대 국가인데요. 요 지역에 있는 두로라는 나라의 인간 왕에 대하여 그러니까 사람 왕에 대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가 있어요. 두로라는 나라가 있는데 인간 왕이 두로를 다스려요. 근데 이 두로라는 이 나라에는 인간 왕만 다스린 게 아니라 영적인 두로 왕도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사탄이 두로에 또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3절부터요. 13절부터. 13절부터.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얘기하면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12절까지는 내가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 두로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은 인간 두로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시 13절부터는 영적인 세계 두로왕이에요. 이게 사탄이제 루시퍼인데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지금 이 에스겔 시대 지금으로도 대략 한 2500년 전에 에스겔 시대의 두로 땅을 지중해 연안 지금 레바논 땅을 다스리던 이 나라를 다스리던 인간 두로 왕이 있었는데 이 인간 두로 왕이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나요? 아니죠. 이거는 이 두로 왕은 그러니까 인간 두로 왕이 아니라 영적인 두로 왕이에요. 이게 사탄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이 있어서 그쵸? 지음 받던 날 14절에 너는 14절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우리 천사들 종류 얘기할 때 그룹 나왔었잖아요. 그룹 천사예요. 그룹 천사. 아까 1, 2절에 나왔던 이 두로왕 너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인 척하지만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이 사람 그 두로왕과 이 두로왕은 다른 두로왕이에요. 이 두로왕은 13절부터 두로왕은 본질이 그룹이에요. 천사예요. 그룹 천사예요. 그룹 천사. 우리 공부했잖아요. 스랍 천사가 있고 그룹 천사가 있다고요. 그렇죠. 미가엘, 가브리엘 그런 이 그룹 천사예요. 그래서 이 13절부터는 다른 영의 두로왕은 두로왕인데 인간 두로왕이 아니라 1절부터 12절까지는 인간 두로왕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사탄이 세운 사탄 자신이
직접 둘을 다스리는 그룹이며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뭐였죠? 물질 세계, 물질 세계를 우상시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요, 물질 세계는 잠깐이고 영원한 세계는 영적 세계라는 것. 그리고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와 단절되는 게 아니라는. 이걸 모르고 이게 물질 세계에 몰입하며 우상시하며 살면 다 당해요, 사탄에게. 그래서 제가 이게 교회에 미국 교회 분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당해요. 목사님들도 물질 세계에 몰입하는데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물질 세계에 몰입하게 해요. 그래서 강남 서초동에 엄청나게 큰 이게 물질 세계의 큰 예배당이 천국에서도 그렇게 클까요? 물질 세계와 물질 세계 대단한 성공과 영적 세계 대단한 성공이 똑같을까요? 다른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영의 세계 우리를 바라보면서요. 나그네처럼 많은 그런 방황하는 죄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물질 세계가 우상시된 수많은 사람들이 신자들뿐만 아니라 목사들까지 물질 세계에 몰입되어서 물질 세계를 우상시하며 좀 유물론, 정말 무신론, 이 공산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인본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 회개하고 물질 세계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영의 세계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